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길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예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빛이 뭔지도 모르고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 색깔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질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 사람의 죄는 아닐 거야. 이 사람의 죄였다면은 태어나서 시력을 잃었어야 되는데 왜 날 때부터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태어난 거야? 조상의 죄인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요, 이 질병이나 또 장애는요, 어떠한 죄의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아픈 사람들, 큰 병에 걸린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문은요,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난당했을 때에 또 내가 살다가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이유를 우리는 찾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아하,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며칠 전에 고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때 당시에 이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어떠한 원인을 찾으려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반드시 고난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먼저 보셨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맹인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된 포커스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이 고난스러운 일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잘못 때문이 아니야. 그냥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 관여하고 계시다. 그 고난을 디자인하셨고 그 디자인된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방법은요, 참 독특해요. 지금 봐도 독특하고 그때 당시에도 독특했을 겁니다. 아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다니요. 침을 뱉어서 말이죠. 아우 더러워. 이 방식이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이 치료의 행위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을, 상식적이지 않은,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행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으로 이겨서 발랐으니 우리도 눈먼 사람한테 가서 퇴 해서 바르면 되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이 행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의 자리를, 어떠한 이 사람의 고난의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가셔서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값없는 은혜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소경이요, 예수님한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요, 예수님한테 먼저 가서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유독 이 소경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소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이 소경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몰랐어요. 자신이 소경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만져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정을 아시고 그 소경에게 먼저 오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을 한번 내 앞에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값없는 은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다음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관여의 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알 수 없는 행위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씻고 왔을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소경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고난이 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해봐라, 뭐라도 좀 해,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다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소경, 이제 눈을 뜨게 된 소경이란 말은 사실 맞진 않아요. 소경은 눈을 못 뜨는 사람인데 눈을 뜨게 된 소경이라니요. 그런데 이제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겪는 고난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관여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에 반드시 이유가,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